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20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갔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장 후반부에서는 떡을 떼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과 물질을 나누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40세나 된 사람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나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세상 가운데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교회에 가면 돼. 교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어려운 이웃을 자기 몸처럼 돌보는 곳이 바로 교회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와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사람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조직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세워진다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더더욱 기사와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로 16절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복음의 능력은 자비와 은총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엔 잠시 이 능력이 유보되었습니다. 즉 자비의 능력 대신 심판이 초대교회를 감쌌던 것이죠. 하지만 죄의 부정함이 제거되자 이제 생명의 은총이 다시금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은 정결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거룩함이 유지될 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솔로몬의 행각은 이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다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의 장소나 대적들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위협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13절 말씀인데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믿는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종하다라는 이 말은요, 공간적으로 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내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방과 질시는 더욱 커져만 갔죠. 그들은 복음을 멸시했고 대적했으며 사도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질시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에 대한 백성의 칭찬은 높아만 갔습니다. 그것은 비록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의 온갖 중상모략 속에서도 그들의 의롭고 진실한 행위를 잃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백성들은 말만 앞세우고 행위는 엉망인 유대의 지도자들과 담대함으로 자신들의 정결과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칭찬하며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의 의로운 행실만큼 능력 있는 전도도 없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위만큼 능력 있는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을 만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증거가 어두움에 비추이는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조선말 기독교가 이 땅에 전해지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한다, 조상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는 말종이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쟁이라 불러도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존경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사를 해도 남들과 달리 정직하게 했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켰으며 바르고 깨끗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몸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도 듣지만 우리가 보여주는 말, 즉 행동을 주의 깊게 봅니다. 정말 말한 대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언젠가는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100마디 말보다도 한 번의 선한 행동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제받고 또 다스려지는 그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인정하며 그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무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참된 교회에는 이러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또 움직이며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 이러한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5절로 16절 말씀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행한 능력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환자 위에 덮이는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초대교회를 더욱 크게 부흥케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지혜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비로소 교회는 크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사와 이적, 표적, 그리고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도록 도우셨던 것이죠. 바로 죄에 매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그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복음의 전파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능력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하게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앞에 겸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